주일 아침에 어떤 엄마가 이 주일학교 다니는 자신의 유치부 꼬마 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착한 아들, 엄마가 동전 몇 개 줬지? 2개 줬지? 1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머지 1개는 내가 사 먹고 싶은 것을 사 먹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면서 꼭꼭 다짐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동전을 2개 준 이유는 혹시 동전 하나만 주면 교회에 가다가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헌금을 내지 않고 몰래 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아이는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동전 2개 중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떨어진 동전이 하수구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꼬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 참, 하나님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잖아.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이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완전히 빠지면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들면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이처럼 영적으로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기에 우리는 사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자는 제자들처럼 실감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는 일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심하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왜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인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3가지 이유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험은 대수롭지 않은 일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험은 오히려 평범한 일 가운데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 대륙을 이 동부에서 서부로 횡단하는 무전여행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때로는 이 자동차를 얻어 타고 때로는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드디어 미국의 서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그동안 무엇이 제일 힘들었는가를 한번 물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가장 힘든 일이 오르기 힘든 산길이나 오늘같이 뜨거운 햇빛이나 사막에 숨막히는 열기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 밖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길을 걸을 때마다 나의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시험은 큰 일보다는 대개 사소하고 평범한 일로부터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 가운데 오는 시험이 사실은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물질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또한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나 개인에게 큰 불행, 이렇게 욥이 겪었던 것 같은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 이런 큰 불행을 겪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진 경우를 우리는 종종 자주 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멀쩡하셨던 한 성도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는가 하고 여쭤보니 누가 인사를 안 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셔서 안 나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드리는데도 쉽게 풀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드신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오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일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평범한 일 가운데 오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쉽게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브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평범한 일로부터 시험을 당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만진 것도 아니고 가서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그것을 막연히 바라보다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른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잠자는 일이 문제가 돼서 큰 시험을 당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늘 생기는 작은 모래알 같은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가족 간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나 인사 같은 모래알같이 이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놀라운 일은 욥처럼 큰 역경을 잘 이겨낸 훌륭한 성도들도 때때로 이 모래알같이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신앙이 겨우 이 작은 모래알들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예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시험은 뜻하지 않을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험은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습은 적이 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6.25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7년 전에 북한은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하고 무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남한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습은 이처럼 적을 공격할 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마귀도 이 기습의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릴 때나 큰 성공을 거두었었을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우리는 사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긴장을 쉽게 늦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마음의 긴장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 잘 되고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을 때 마음이 쉽게 풀어지므로 사실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될 때가 바로 마귀가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한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난 것에 대하여서 큰 위협을 느끼고 한 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댔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죽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을 순교자로 여기고 더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신하가 죽이는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에는 찾아내서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그런 대안을 한번 내놓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하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 계획 역시 반대했었습니다. 저 예수장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때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효과가 있어서 기독교는 박해가 사라지고 국교까지 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가 바로 시험에 들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때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가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6절 말씀 잠깐 가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3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 주신 복에 의해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사실을 잘 알고 조심했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에서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배가 부르면 시험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심하는 지혜를 지금 잠언의 기자인 아굴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의 일이 잘 되고 또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지고 또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었을 때 시험이 찾아오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드는 것이 무서워서 잘 되고 또한 성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일이 잘 될수록 시험이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어느 때 시험을 받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의 절정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을 그때 그들은 시험에 빠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잘못을 범했던 최고의 시험에 빠졌던 우리 다윗도 사실 그의 인생을 전체에 놓고 봤었을 때 그의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시험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특별히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 찾아오기 쉽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한번. 이 마지막 이유는 바로 시험하는 일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마귀죠. 이미 잘 알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이죠. 지금 그 마귀는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며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 기회를 분명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마귀는 비록 천사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 이 말씀대로 삼킬 자를 부지런히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더 시험에 잘 빠뜨리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군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됩니다. 죄는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쉽게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욕심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더 쉽게 나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잠깐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15절에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욕심에서 무엇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욕심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욕심에서 죄가 낳는다는 것이죠. 욕심에서 범죄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욕심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군지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죄가 되죠. 로마서 7장 8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죄가 내 안에서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죠. 죄가 우리 안에서 명령을 기회 삼아서 우리 안에서 온갖 욕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둘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범죄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욕심의 자극을 받죠. 근데 욕심을 자극하는 존재는 또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죠.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이 죄가 욕심을 자극할 때 이것을 시험에 받는다라고, 그 상태가 시험에 빠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 가시면 1장 14절 되겠습니다. 자,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에 이끌려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이 죄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상태를 무엇이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했을 때 이 상태가 바로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밖에 있는 마귀가 밖에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했을 때 그건 역시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죄만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마귀 역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방어할 여러 가지 수단을 말씀하시면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불화살을 끄며. 지금 사악한 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여기 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 사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불이 붙은 뭔가 화살 같은 것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던지는 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욕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갔었을 때 옛뱀 마귀가 어땠습니까? 속이는 거짓말을 통해서 여자 욕구를 자극했죠. 그때 바로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우리 밖에 있는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시험에 빠진 상태다라고 주님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마귀가 내 밖에 있고 시험하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지 쉽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사실은 안타깝게도 시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결코 꾸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는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질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큰 소리 쳤었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이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은 큰 소리쳤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 대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할 때도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왜 죄인이냐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면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 역시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면 오히려 마음이 언짢아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반대로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목회자로서 그동안 여러분을 섬기면서 알게 된 여러분들의 죄성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드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성도님은 조그마한 일에도 욕심이 나셔서 거짓말을 쉽게 하시는군요. B 성도님은 교만 때문에 항상 남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군요. C 성도님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항상 다르시군요. D 성도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항상 말이 많으시고 나서는 것을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다면 내가 이렇게 심각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주일부터 곧바로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99.9%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스스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가르쳐준다고 해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패성을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17절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험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나서야 자신의 추악한 죄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를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이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 않도록 내버려 두셔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떤 시험에 빠지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과 부패함에 있는지를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과 부패함이 있는가를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셨다면 사실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적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셨다면 여러분 안에 자녀에 대한 욕심과 자녀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건강의 문제로 시험에 드셨다면 여러분 안에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적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안타까워할 필요도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안에 주님을 배반하는 깊은 죄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슬프게 우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숫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비통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울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그렇게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먼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조그만 일로도 올 수가 있고 또한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마귀와 죄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지금 시험에 그래서 빠져 있다면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함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일부러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셔서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깨닫고 보았었을 때만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비통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안타깝게 여길 때 사실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움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빨리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또한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언제든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